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향하시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은 21장부터 연속되는 성 고난 주간에 관한 기록을 담은 내용으로 특히 이 고난이 이 내용이 보면 이틀 뒤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이 임박한 시점에서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까지의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촉박한 시간을 쪼개서 그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물론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순간부터가 다성 고난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분위기는 그래도 굉장히 여유롭고 하였다면 이제부터 46절까지는 예수께서 체포되시기 바로 전날인 목요일 밤까지의 행적을 집중 보도하면서 굉장히 긴박감을 조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는 왜 사는가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은 왜라는 표현 가운데는 행복하려고, 그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나 목적이 있지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집사님은 왜 사십니까? 이랬더니 죽으려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은 왜 사세요? 라고 여쭙다면 예수님이 바로 그 답을 하셨을 겁니다. 나는 죽으려고 왔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수께 예비되어진 죽음의 길로 이제 향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할 때는 25장의 내용뿐 아니라 사실은 마태복음에는요 5개의 강화의 말씀이 있습니다. 5개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조금 이렇게 연결해 보면 마태복음은 굉장히 친유대적이고 유대적인 어떤 이런 가치와 관점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대상이 이 독자층을 유대인으로 보고서 이제 이렇게 기록한 그런 말씀인데, 유대인들에게 대표적인 숫자는 5입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마치 토라처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5개의 큰 강화로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상수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10장의 내용, 그래서 선교에 대한 또 이 가르침, 세 번째는 13장의 천국 비유의 가르침, 또 네 번째는 18장의 공동체의 어떤 삶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장부터 25장까지는 마지막 약속인 재림의 징조와 또 당부 등, 그리고 더하여서 거기에 관련된 심판의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감람산 강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 마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마치셨다. 예수님의 주요한 3대 사역 중에 힐링이 있었고 티칭이 있었죠. 이 티칭을 또 마무리한, 그래서 이 다 마치시고라는 뜻 가운데에는 선생, 즉 선지자로서의 모든 사역이 지금 완성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아닌 제사장으로서의, 그래서 제사장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향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장까지의 이 내용과 분위기와 26장부터의 내용은 이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아주 큰 분기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큰 분기점을 주는 그런 어떤 분기점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면 주로 우리는 유월절을 언제로 알고 있죠? 금요일 해질녘부터, 그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월절이 시작된다고 보면, 유대인의 요일 계산법에 의하면 이 금요일이에요. 근데 이 금요일, 제가 착각했어요. 금요일 해질녘부터가 아니라 목요일 해질녘부터 금요일 해 지기 전까지가 유월절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이라는 날짜를 우리는 금요일 이 자정부터라고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 전날 해질녘부터, 그래서 목요일 저녁부터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부터 이 시작되는 어떤 이 6월절이 이틀이 남았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몇 요일이라는 거예요? 화요일쯤일 거다. 근데 이때가 아마 화요일 저녁쯤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즈음의 시간이 바로 이때쯤일 거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임박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 인자가 팔리리라라는 표현은 파라디두타이라는 말로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사건으로서 이것이 이제 서서히 성취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위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이 말 중에 6월절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상은 6월절이라가 아니라 6월절이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기네타인데 이 두 말을 포함하면 6월절이고 팔리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6월절에 팔리기 위해 작정되심 가운데 오셨고 그 일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창세 전부터 이 정해졌던 거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성취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여기 6월절 아까 오전에 잠깐 제가 거론을 했었는데 6월절이란 말은 6월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넘어가다. 이 파스카 절기라고 해요. 그래서 기쁨의 50일 주간을 파스카라고도 표현하는데 파스카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사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근거는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죠? 이들이 10번째 재앙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출애굽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런 어떤 6월절 양을 잡고 그것을 문지방에 바르면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근거하는데 이때가 이제 니산월이고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태양력으로 따지면 3, 4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 늘 3, 4월인 거예요. 약간 초봄처럼 물론 조금 빠를 땐 2월부터 시작은 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6월절 양을 잡는 순간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돼서 7일간 이렇게 절기가 지켜집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의 이 절기인데 이때 사실은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린다라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바른 자에게는 그 죽음의 신의 이 심판과 저주가 넘어간다. 그래서 제가 덮어준다라는 그죠? 카파르와 이 파사흐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의미가 통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6월절이 된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린다 이런 말 가운데는 이 모든 일이 1차적으로는 가롯 유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참여하는 것 같고 그쵸? 그래서 마치 그 주도권이 이 가룟 유다나 또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에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의해서 성취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심 가운데 있는 아주 예정된 어떤 이런 사건이다. 왜 하나님은 그럼 이것을 결정하셨을까 할 때 예수께서 팔려오시는 것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반드시 필요하기에 여러 이 방법이 있지 않나 할 때 이것만이 유일하게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실행하십니다. 자,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공간적으로 전혀 다른 거예요. 1절과 2절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강화를 다 마친 상태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예고, 최종적 순환 예고를 하는데 전혀 다른 공간에서도 이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모종의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그때에라고 말한 이 토테라는 말은요, 1, 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요 시간과 거의 동시적으로 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사역의 성취를 위한 동시다발적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이 단순한 예수의 예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함과 동시에 이 일이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역사적으로 착오 없이 진행되는 상황을 이 그때에라는 표현 속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의 종교 공동체 안에 대제사장은 반드시 한 명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제사장 하면 아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래서 어떻게 이 복수형이 될 수가 있냐, 반드시 단수형이어야 하는데 이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지만 그 중에 한 제사장의 이름이 가야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죠. 이 또 다른 제사장은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예요. 자, 이렇게 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가 대제사장 안나스가 즉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한 지 15년 정도 됐을 때 해임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 사위를 가야바를 대제사장직에 임명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하면 당시에 유대가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엄연히 얘기하면 대제사장은요, 율법의 종신직이고요, 또 원래는 이 혈통적으로 이 세습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로마가 뭣도 모르면서 임의로 이 안나스의 아들이 아닌 사위를, 그것도 안나스가 사후도 아닌 지금 생존 시에 이렇게 임명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 그만큼 당시 유대의 종교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았고 율법이 준행되지 않았고, 그 어떤 복장보다도 화려한 복색을 한 이 대제사장, 근데 이 대제사장은 엄연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어떤 이런 그저 신적 통치의 어떤 대리고 예표인데, 이런 어떤 대제사장직조차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정권의 이러함에 저러함에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 굉장히 그 영향 아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치와 종교를 이해하는 어떤 이 구조를 조금 살펴보면, 우리는 이 종교라는 신앙이라는 것이 정치 아래에 있습니까? 정치 위에 있습니까? 정치 위에 있습니까? 예. 니차드 니버라는 그 이제 윤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제 5가지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이런 리더십 모형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요,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이 모형,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적인, 그렇죠, 정치로 얘기하면 그죠, 인간적인 거고 인본주의적인 거고, 이 종교로 말하면 이제 신본주의적인 건데, 신적 통치 아래 이 세상이 존재합니다. 굳이 정치로 얘기한다 그러면 엄연히 얘기하면 신앙 아래 정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헷갈릴 수 있어요.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진 건데 우리 멋대로 해도 돼. 그렇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땐 사실은 이 정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외부적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대한 어떤 태클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또 내지는 어떤 이 뜻을
대적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잘 구분하시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돼 있는데, 모여라는 말은요, 그들이 소집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정식적인 사내들인 공의, 그야말로 공의회가 아니라 아주 비밀스럽게, 아주 은밀하게,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말로 이런 표현을 번개팅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예언하시던 그때 이미 누군가에 의해 소집된 상태였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예수님,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여기서 이렇게 소집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가서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여기서 준비했다.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여기서는 그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시고, 이쪽에서는 그 예언이 같이 같은 시간에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몰랐어요. 지금 심지어 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명절에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하지 말자라고까지 계획을 세울 정도로 지금 이 일이 예수의 이 순환 사역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어떤 이 단계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D-Day는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씩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정이라고 할 땐 이걸 아울레라고 해요. 아울렛 말고 아울레. 지붕 없는 경내, 뜰, 마당 등으로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가 진행되고 있던 장소입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의 관정,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대제사장의 사택 같은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할 때, 본래 정식 공의회는요,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였어야 돼요. 그곳이 바로 뭐냐면 성전 밖에 있는 남쪽의 가지트 공화당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안 모이고, 사내들인 공회가 공의회인데 거기서 안 모이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암시적으로 비밀스럽게 모인다는 것은 이들 자신이 지금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이미 불법이라는 거죠.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행할 수 없는 아주 은밀하고도 아주 극악한 어떤 범죄의 도모 현장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들이려고 할 때, 흉계는요, 돌로스라는 말로 미끼를 사용하여 동물을 사냥하는 것처럼 죄 없는 자를 교활한 술취액을 사용해서 붙잡는 것을 말해요. 이걸 이제 뭐 속임, 사기, 거짓말 등인데요. 이렇게 이것이 흉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누가복음 23장 등에 의하면 예수님에게 집중적으로 죄를 찾아내려고 추궁하고 신문하는데, 이 사람 결론이 뭐였어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흉계를 계속적으로 꾸미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다고 해가지고, 내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의롭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동기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었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걸었지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몰래 속이고 또 거짓말을 치는 게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흉계를 들이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의로운 자로 생각하고 또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는 그렇죠. 아유, 마귀는 니네들은 니네들 나라 것들끼리 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마귀는요, 놀랍게도 이미 자기의 종이 되고요, 자기의 노예가 된 것들에 대해서는,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괴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자꾸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죠, 성도의 삶에 자꾸 관여하고요,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악한 씨앗들을 이렇게 뿌리는 이유는요, 예의의 관심은요, 죽은 것들에 관심이 없고 산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더욱더 이 마귀의 주요 이 타깃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더 긴장하고 더 분별해서 온전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그 흉계에 넘어가는 무리들처럼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인 목적입니다. 모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처음부터 아예 얘기 끝에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모였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의 죄악을 자꾸만 들춰내고, 그죠? 요대로가 딱 좋은데 자꾸만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소위 말하면 구원 못 얻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이런 질책과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자기들이 생각을 해봐도 자기들의 악들이 자꾸 발각이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이 현재를 이 위협하는 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비밀스러운 의논의 결과. 그러니까 이미 죽이려고는 했어요.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을 죽이는 그 시기에 대한 이 회의인데요. 이 결과가 뭐예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 명절에는 하지 말아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를 체포해서 처형하게 되면 이 반란이 생길 수 있죠. 이 반란이 뭘 그렇게 심각하냐 하지만 로마에 있어서 반란죄가 가장 극형으로 처벌됐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은요 굉장히 많은 이런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식민지에 어느 정도의 관용 정책을 펼쳤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폭동 같은 게 일어나면 그 관계된 자나 그 어떤 그저 관리자들을 아주, 물론 폭동의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극형을 이 대표적인 게 십자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로마와의 어떤 관계가 악화되면 그 손실이 자기들에게도 오니까 그랬고, 또 한 가지는 6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데 이때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여 자신들을 압제해서 구하여 줄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것을 멈추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계획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6월절 기간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일이 마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던 그 일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일 말이에요. 저희도 짐짓 어떤 일을 볼 때 절대 그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 했지만 또 보면 꼭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이 철저한 예정과 이 섭리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냐 하면 인류 구속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주 필연적이고도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죽으심의 사역이요 사실은 저희가 죽음 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예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인데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겐 다시 파사크 넘어가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께서는 죽음을 그야말로 왜 사느냐 할 때 죽으려고 라는 이런 답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이미 아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죽는 순간을 알면 어떻게 하죠? 안 죽으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굉장히 평온한 상태라고 하면 이렇게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제가 이제 운전을 많이 하고 나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을 걸 제가 알아요. 그럼 거기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누구라 할지라도 또 그건 싫잖아요.
이것이 아주 보편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이었단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당연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만 그곳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당신의 죽음의 과정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후에 보면 묵묵히 죽음을 향하여서 걸어 들어가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또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죽음의 길로 향하여 들어가신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길만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는 길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삶의 최선은 무엇이냐? 결국은 죽으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으심은 전 인류 역사에 또 다른 놀라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우리는 이제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명자의 삶이란 그럼 어떠해야 하냐? 예수의 모범이십니다. 분명히 예측된 고통이고 슬픔이고 염려입니다. 내가 이러면 이럴 텐데, 이렇게 행동하면 그런 반응이 올 텐데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미련한 것처럼 잘 피해 나갈 수 있잖아요. 슬쩍 넘어가면 좋잖아요. 눈 감고 그냥 지나가면 좋잖아요. 빠뜨려도 되잖아요. 실수?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기어이 죽으실 줄 알면서도 그곳을 향하여 묵묵히 들어가신 이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죽는 것을 각오하고, 외면당하는 것을 각오하고, 미움 당할 것을 각오하고, 비난 당할 것을 각오하고 그 길을 향해 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선의 삶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 살라고 하실까?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걸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계십니다. 바로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죽음 말이에요.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의지들이 예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우리에게도 기꺼이 그 죽음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무엇에 죽어야 할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죽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영광의 자리를 기꺼이 감수하시는, 또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주님은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참혹한지 다 이미 느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보기엔 마치 미련한 것처럼, 무지한 것처럼 그 어둡고 그 끔찍한 현장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겐 거룩한 부담이 됩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걸어가셨는데, 주께서는 그렇게 행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한 주간도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모든 삶을 다 재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그 마음을 감히 가슴에 새기고 우리 또한 주님처럼 묵묵히 주께서 정하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어둡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기꺼이 걸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